10월 6일 서망교회 주일 2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니라.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준비한 찬양 함께 드리시기 전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의지할 세상이 있다라는 건, 의지할 존재가 있다라는 건 우리에게 일상적일 때에는 그렇게 크게 존재감을 느끼지 못하다가 필요할 때, 긴급할 때, 위험에 닥쳤을 때 그 존재의 힘이 되게 커다랗게 느껴진다고 생각하는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함께하는 가족들, 내 옆에 있는 가족들만 하더라도 함께 같이 밥을 먹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그냥 늘 내 옆에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 했던 존재이기 때문에 큰 존재감을 느끼지 못하다가도 내가 어떤 힘든 일이 생기다거나 아니면 나 혼자의 힘으로 헤쳐나갈 수 없었을 때 그 사람이, 그 존재가 나를 돕고 내 옆에 있을 때 그 존재감이, 그 힘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감사한 존재인지를 새삼스럽게 느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 당연시하고 그렇게 크게 느끼지 못하며 살아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안 될 때,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그리고 그 어떤 것들이 필요하지 않은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이 우리 옆에 늘 함께 하시는 존재여서 우리가 외롭지 않고, 우리가 버겁지 않고, 우리가 괴롭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같이 먼저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크고 강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 그 은혜를 부어달라고 함께 먼저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크고 강하고 온 세상에 하나님을 뛰어넘을 존재가 없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하나님 수많은 교회에서 외치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크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크고 강하고 위대하신 분이신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순간들마다 새롭게 알아가는,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입술을 열어,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온 세상에 비길 존재가 없는 크고 강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가고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우리 서평길 교회 예배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듣는 모든 예배의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가장 귀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돌아가는 우리들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제나 하나님의 사랑 말로 하여 영 못하네 저놓고는 변변을 넘어 일하구나 준 땅 위에 죄범한 영 공부하려 그 아들 보내 세상 아무 죄로 살으시고 죄 용서한 선택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부상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이 즉각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하고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세 하늘을 구름만이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주로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주로 광명하게 비치니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부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분들이 나를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꿈에 가득 난 길이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분들이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품에 가득 난 길이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붙들이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난 길이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요 정말 위대하고 능력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지혜를 뛰어넘으시다 못해 무궁하시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정말 영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그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아셔서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안아주시고 보다듬어 주셔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할 때,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은 이전에 그 어떤 것도 되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며 다시 우리에게 거듭남의 은혜를 더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그래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더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하신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가 세상에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진실되게 드릴 수 있도록 내어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하시는 것들을 들으며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며 관계하며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선한계획교회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선한계획교회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땅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전능하심이 하나님의 그 뛰어나신 지혜가 그 인내하신 그 영원 그 있다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더 발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필요가 우리의 감수로만 하나님께 더 기껏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관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는 자의 삶을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향해 두 팔을 벌리고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 그 나아감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미정 목사님께서 저희들을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자 발버둥쳐보지만 나의 고집, 나의 생각, 나의 경험치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주님 때문에 정말 행복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수없이 되뇌이며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그 사랑과는 반대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 때가 많았음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곳에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어떤 것들과도 바꾸지 않는 귀하고 특별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사랑으로 감싸 주시고 나는 너가 이렇게 가면 좋겠구나. 그러면 너가 더 행복할 텐데 그 말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주의 말씀 가운데 서서 살았는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내 이어폰이 피폐하지 않고 그래도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나의 생각, 나의 모든 것들이 나를 꽉 붙잡아서 하나님 넘지 못하는 그 선을 가져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이 나에게 닥쳐오거든 내가 그대로 고스란히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걸 넘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말씀 가운데 찾게 하시고 주님께 부르짖음으로 내가 조금씩 한 발자국 성장해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픈 영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어루만져 주시고 주의 귀한 것들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나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생각으로 믿음의 믿음으로 하나님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수 있는 삶으로 사랑 위에 사랑을 덮을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생각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는 사랑으로 하나님 많은 일을 대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와 우리 사랑하는 많은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다쳐서 지금 병석에 있는 우리 은유를 기억하여 주시고 많이 아프고 마음이 힘들고 있는 우리 미정이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심령들을 더욱더 붙드시고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고 귀하게 잘 자라가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헛헛한 것들을 하나님
그 털어놓을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있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찾아 간절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걸음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주의 말씀 가운데 위로와 큰 사랑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 가운데 서기를 원하며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실 때 성령관 리더님께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천하를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그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이네요. 1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그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표면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슬깨기라는 제목으로 김희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9장에서 박해자 사울이 어떻게 해서 선포자 사울로 되었는지를 살폈습니다. 유대인의 수장이고 사도들의 대표인 베드로에게 시선이 집중됩니다. 성령님께서 두 지도자의 회신 그리고 전향, 이것이 땅끝 선교에 반드시 준비되어야 할 사안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사울이 준비되었으니 누구를 준비할 차례냐? 베드로를 준비할 차례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사울하고는 좀 다르죠. 베드로는 3년 반 동안 예수님 밑에서 훈련받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목도하고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을 주도했지만 아직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유대적 틀에서 해방시키거나 또는 땅끝 이방인들에게 나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던 겁니다. 이제 9장 후반절에서 베드로는 사도적인 어떤 권능을 했잖아요. 그래서 질병을 고쳤고 그 다음에 다비다라는 그 사람을 죽음에서 건져내기도 하고 이렇게 맞서 승리합니다. 하지만 이건 게임에 비하면은 예선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본방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10장에서 본게임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선전에서 베드로가 질병과 죽음으로부터 여기에서 승리해내는 거고요. 이 본선에서는 어떤 것을 넘어가야 되냐면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이런 표정이 아니라 인종적인 종교적 차별, 이 도전에 어떻게 응할 것인가 하는 게 이게 관건입니다. 10장의 고넬료 이야기의 핵심은 사실은 고넬료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고넬료가 아니라 베드로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고넬료에게 초점을 맞추기 위해 고넬료를 둔 게 아니라 베드로에게 핵심적으로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고넬료를 사용하십니다. 유대인의 사도 베드로를 땅끝 선교를 위해서 마지막 담금질 작업을 하는 무대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베드로를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마지막에 네가 여기에 깊게 들어가지 않으면 그 다음을 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장은 크게 두 개로 나누면 1절에서 33절까지는 고넬료와 베드로가 각각 한 상을 봅니다. 각각 한 상을 보고 그 다음에 34절에서 48절 쭉 가면은 이방인 고넬료를 향한 베드로의 복음 설교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도 10장 전체를 봐야 되겠지만은 앞에 부분만 간단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0장 1절에서 33절에 보면 고넬료와 베드로가 본 환상이 나옵니다. 1절에서 8절 우리가 읽었던 이 부분은 고넬료는 가이사라에 주둔하고 있는 이탈리아 로마 부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이 백부장 가이사라는 아구스도 가이사 이름을 따라서 명명된 요새 도시로 유대 지방의 로마 행정 수도입니다. 로마의 행정 수도였습니다.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냐? 유대교의 신앙을 가진 굉장히 경건한 자입니다. 경건한 자로 온 집안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기도 생활에 뛰어난 이방인이었습니다. 뛰어났지만 이방인이었던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 그리고 구제를 연락하시고 환상 중에 요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는 베드로를 청해 불러오라고 고넬료에게 지시를 합니다. 뭐 환상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지만 꿈속에 나타난 것 같은 꿈인지 어떤 건지 잘 모르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꿈속에서 나타나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9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이튿날 베드로에게도 고넬료의 환상에 상응하는 환상이 주어집니다.
이게 둘 다 고넬료나 베드로도 환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어떤 그릇이, 하나의 그릇이 쭉 내려옵니다. 그 그릇 안에는 온갖 땅에 있는 부정한 짐승들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9절에서 12절에 보면. 그리고 베드로에게 일어나서 야 잡아먹으라 이런 음성이 들려요. 이 음성이 들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합니다. 아니 주님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부정한 건데요. 이 속되고 깨끗하지 못한 것을 내가 어떻게 먹습니까? 난 결코 먹지 못합니다. 이렇게 13절에서 14절에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두 번째 음성이 납니다. 야 이 녀석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네가 어떻게 내가 깨끗하다고 먹으라는 것을 네 마음대로 속되다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이런 것이 3번 반복이 됩니다. 3번 반복되고 난 후에 그 그릇이 하늘로 다시 올라가는 환상을 베드로가 보게 됩니다. 야, 고넬료도 환상을 보고 베드로도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17절에서 23절에 가면 그가 환상을 본 직후에 그 환상이 무슨 뜻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이 시몬의 집에 도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베드로가 유숙하고 있는가를 물어요. 그때 성령께서 머뭇거리고 있는 베드로에게 야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지 말고 다음날 그들과 함께 내려가라. 이걸 명령합니다. 그래서 일단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유숙을 합니다. 그리고 24절에서 33절에 보면은 그 이튿날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가이사라의 고넬료의 집으로 찾아 들어갑니다. 그곳에는 이미 고넬료 일가 친척들이 다 모여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그 환상 중에 봤던 그거 하나님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지만 부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고넬료는 각각 자신들이 보았던 환상을 이야기하기 시작을 해요. 마치 배틀처럼. 근데 베드로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이제서 깨닫게 돼요. 그게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결국 그거죠. 레위기 11장이나 신명기 14장에는 깨끗하고 부정한 거 이거 반드시 구분해 놨잖아요. 그래서 먹지 못할 게 많죠.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먹지 말아야 될 게 너무 많죠. 만약에 구약시대로 산다 그러면 먹을 게 없어. 하나도 없어. 우리 스토리가 좋아하는 고기도 먹으면 안 돼. 그래서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신학에 와서는 다 재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는 이 정결 규례를 이제는 더 이상 구분하지 말고 다 먹으라. 이 명령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이 의미를 진짜 이제야 비로소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상종하지 않았던 이방인들, 특히 선민의식을 가졌던 사람들이 가졌던 거 있잖아요. 우리끼리만 좋은 걸로 우리끼리만 하나님 요거 이게 아니라 그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받으신 것과 그들에게도 동일한 복음을 들어야 할 존재라는 것, 이것을 이방인 고넬료 가족을 통해서 교훈하신 것이었다는 겁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베드로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목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음을 목도하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도 다 목도한 게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뼛속까지 뿌리박혀있는 베드로의 굉장히 율법적인 이 근성, 그리고 인종적인 편견, 이 틀을 깨시기 시작한 거예요. 이 틀을 깨시기 시작한 겁니다. 이거 깨시려고, 이 베드로의 이걸 깨시려고 주님께서는 이 고넬료와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베드로의 이방인 선교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 이것을 깨뜨리는 장소가 욥바입니다. 욥바.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욥바. 수세기 전에 요나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수세기 전에 요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야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그 나라는 싫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데요. 나쁜 나라인데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도망을 가죠. 다른 곳으로.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서 배를 탔을 때 어떻게 합니까? 풍랑을 만나게 되고 요나가 어디 항구에? 욥바의 항구에 머물게 됩니다. 욥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과거에 이방인 선교에 실패했잖아요. 가서 전하라고 할 때 전하지 못하고 도망갔던 거. 그 항구 욥바에서 베드로의 뿌리 깊은 선교적인 편견을 타파하는 데 성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곳곳은 그냥 한쪽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것을 그대로 가져가고 거기서 또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줍니다. 이제 베드로는 평생 동안 상종하기를 꺼려했던, 무시했던 이 이방인들, 즉 고넬료와 그의 일가 친척들에게 흔쾌히 복음을 전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이야기가 오늘 10장 1절에서 3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방인 고넬료를 향한 복음이 선포됩니다. 34절에서 마지막 48절까지. 베드로는 나흘 동안 깨달은 것을 먼저 고백을 합니다. 개인적인 고백을 먼저 합니다. 설교를 하면서. 그의 설교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가져갑니다. 첫 번째 34절에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구나. 이걸 이야기합니다. 아하, 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 이 형태를 가지고서 복음을 전하고 안 전하고를 나갔는데 그게 아니구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고백적인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35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구나. 그게 누구든 상관이 없구나. 그들이 유대인이라고 해서 기뻐하거나 이방인이라고 해서 미워하지 않는 거구나. 극악무도한 살인자라 할지라도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그도 받아들이고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을 어떻게 받으신다. 은혜로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기독교의 구원에서는 인종적인 장벽이 없다는 것을 확증합니다. 아, 이건 뛰어넘어야 되는구나. 과거에 그랬잖아요. 우리 백인들이 흑인들한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 같은 거죠. 그들을 사고 팔았던 노예제도, 이걸 가져갔던 이런 현상과 같은 겁니다. 이것을 확증하게 되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36절에서 43절까지는 어떻게 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뭡니까? 36절에 만유의 주제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누구도요? 이방인의 주님 되심도 강조합니다. 그분은 만유의 주로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 화평은 샬롬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어로 샬롬 이거죠. 저도 하이CCC 출신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손가락, 검지 손가락 하나 펴보시죠. 그리고 앞사람한테, 옆 사람한테 샬롬 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 샬롬이 무슨 표현이냐면 어머님 샬롬 샬롬. 이 샬롬이 어떤 표현? 평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빕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평안하세요. 평화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한동안 우리가 CCC 활동에서는 샬롬 만나면 이렇게 인사했어요. 이거 마치 안녕하세요 평안하세요 평안하십니까? 이거 같은 거 샬롬 이걸 계속해서 주장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 하민이가 기분이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이 화평은 샬롬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그분이 베푸시는 모든 복을 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축복하고 빌어주는 겁니다. 샬롬 하는 겁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화평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37절에 보면은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냐? 예수님의 사역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이어서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갑니까? 온 유대로 확장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38절에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에게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위해 성령과 능력, 곧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을 부여 사역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런 어떤 치유 사역, 죽기 사역이라는 것은 잘 안 들어보셨을까 모르겠습니다. 귀신을 축출하는 사역이죠. 이런 사역은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자 예수와 함께 하신 임재와 능력의 결과치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넷째는 39절입니다. 39절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의도적으로 십자가를 나무로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성격을 밝히기 위해서 나무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왜요?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고, 따라서 예수의 죽음은 어떤 거라는 거죠? 저주를 받은 건데 누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누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졌다라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나무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모두 그 십자가의 증인들입니다.
다섯 번째로 40절에서 41절에 보면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어떻게 했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죠. 그리고 미리 택하신 자를 곧 우리에게 친히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그분의 죽음을 확증한 사건입니다. 그분의 나타내 보이심은 그분의 부활을 확증한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2절에 가면 승천하시고 사도들을 증인으로 파송합니다. 사도들이 증언해야 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해요? 심판의 주로 오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심판대 위라는 겁니다. 그 역할을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43절에 보면 예수는 심판의 주님이시고 동시에 구원의 주님이라는 것. 심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주님이 되실 거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그의 이름을 힘입고요. 제사함을 받을 것이라는 구원의 핵심을 선포합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고넬료의 집에서 선포한 베드로의 6번째 복음 설교는 이방인에게 행한 최초의 설교였습니다. 베드로는 어때요? 이방인에게는 근접도 하지 않았던 이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가 최초로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만유의 주님이시라는 이 복음을 오순절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고넬료를 포함한 모든 열방의 이방 민족에까지도 선포되어야 할 이게 어떤 차별이 없는 복음인 것을 깨닫고 담대히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요약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지상사역, 이 땅에서 사역, 그리고 죽음,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셨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장차 그분은 재림 때에 심판에 주로 오실 것을 상기시킵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무엇인가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만민의 주, 그리고 구세주이시고 장래 산자와 죽은 자 모두를 심판하실 심판자가 되신다는 베드로의 선포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43절에 그를 믿는 사람은 다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선포합니다. 이 선포의 중심 메시지는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밖에 있는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는 믿지 않은 자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 때가 되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건 밖에 사람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안에 있는 너희 중이에요. 밖에 있는 사람은 아예 구별되어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진짜 알맹이로 살고 있느냐 하는 거죠. 복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가진 자나 가난한 자나 여자이거나 남자이거나 그 무엇도 외모적으로 차별하지 않는다는 게 엄청난 복음입니다. 피부 색깔이나 인종, 민족이나 국적의 장벽을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있는 복된 소식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만유의 주와 심판과 구원의 주가 되신다는 기쁜 소식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남은 삶을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매주 와서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 중에 한 가지를 나의 모토로 삼고 그 말씀을 일주일 내내 실천하며 살아내는 겁니다. 그게 있을 때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더 풍성해지는 삶이 되고 오늘 찬양인 가면 우리 고백하고 고백해주고 해줬던 그 말의 의미가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44절에서 48절까지 베드로가 설교를 다 마치기도 전에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설교를 다 마치기 전에 성령이 임하셨다. 이건 45절 46절에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는가? 라는 질문을 이방인도 방언을 하고 야훼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가? 이겁니다. 정말 놀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설교하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렇게 못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놀란 거예요. 자기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고난을 만나게 하셨다는 것도 알지만 이방인을 향해 설교할 때 그들 가운데 설교가 끝나기 전에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베드로가 먼저 놀랍니다. 그리고 누가요? 할례 받은 유대인 신자들이 같이 놀랍니다. 베드로는 그때야 이때야 진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보고 살라고 하는지, 어떻게 나보고 살라고 하는지, 하나님이 왜 고넬료의 집에 환상 가운데 나를 보내셨고 그 그릇을 3번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것들을 먹으라고 하셨는지, 이것을 이제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가 부정하다고 취급한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단지 믿음이 있는 내 모습, 내 중심을 보시고 자기 백성과 교회를 삼으신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며칠 더 머물다 가라는 그들의 환대를 그냥 받아들여요. 그 전 같으면 이방인이기 때문에 바로 일어서잖아요. 왜요? 과거에 이방인들과 교제를 할 수 없었잖아요. 교제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과 식탁의 교제만 나눠도 출교였어요. 출교.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들과 함께 자고 먹고 교제하는 복된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인종적인 편견으로 꽉 막힌 유대인 수장 베드로가 이제 땅끝 선교를 향해서 활짝 열린 돌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0장의 주제를 스토트 목사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고넬료의 회심이 아니라 베드로의 전향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베드로의 전향. 고넬료를 통해서 분명히 고넬료 가정의 회심이라는 여기에 맞춰진 포인트가 많은데 설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10장은 베드로의 전향입니다. 베드로가 내가 갖고 있던 율법적인 틀을 깨는 이 순간입니다. 우리도 얼마나 많은 율법적인 틀을 갖고 있습니까? 저는 진짜 많이 그랬어요. 과거에 더 많이 그랬고요. 지금 많이 깨어져 있습니다만 굉장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건 절대 안 돼 막 이런 것들이 엄청났습니다. 제 안에. 그래서 밤새워서 크리스마스 예전에 다른 교회요. 양일교회 아니고 다른 교회에서 밤새 한 친구가 며칠 동안 일주일 내내 고민하다가 밤새 크리스마스 장식을 쫙 해놨어요. 교회를. 근데 그 장식이 다 뭐였냐면 썰매 끌고 가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였어요. 제가 그걸 보는 순간 다 뜯어버렸어요. 크리스마스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는 그냥 우리가 밖에서 우리에게 주는 선물 주는 사람으로 잡아진 거지 예수 그리스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음은 아팠지만 다 뜯어버렸더니 얘가 울면서 그냥 도망가더라고요. 다 뜯고. 그때 이제 그 엄마가 그때 당시 집사님이셨는데 집사님 저 전도사일 때입니다. 선생님 조금만 좀 제가 밤새 고생했는데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고맙게 그 친구가 나중에 고백을 해줍니다. 선생님 그때 그거 한번 해주시면 그때는 마음이 아팠지만 그 다음부터 크리스마스를 생각할 때마다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이제 이 교회에 이걸 해야 되는지. 그 친구가 그 손에 재능이 많았거든요. 피아노 연주자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고맙기도 하고 저의 그냥 막 아시죠? 그냥 직격탄으로 막 쏟아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수고했어 이런 거 좀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직격탄으로 이게 지금 크리스마스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뭐 이렇게 나왔던 거죠.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도 합니다. 근데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래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가는 거, 내가 고집 부리고 아집 부리는 게 어떻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틀인가. 오늘 베드로는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율법적인 틀, 깨지지 않는 틀을 깨기 위해서 고넬료를 사용하셨습니다. 고넬료를 사용하시고 그 이방인들을 향해 많은 사람이 모인 건 아니잖아. 얘가 친척이 모였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인종적 편견으로 꽉 막힌 유대인 수장 베드로가 이제 땅끝 선교를 향해 활짝 열린 돌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말만 신자가 아니어야 할 겁니다. 내가 사용할 시간 다 사용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것에 너무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은가. 어쩌면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모습 속에 우리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가? 겨우 주일날 하나님 앞에 와 있는 이걸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 시간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틀, 하나님 앞에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그 틀이 무엇입니까? 그걸 깨어지기 원합니다. 베드로가 오늘 고넬료를 통해서 말씀으로 또 거듭난 것처럼 하나님, 내가 이렇게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귀하게 함께 하신 말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좀 들어주시고 가르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좀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깨어지고 하나님 이렇게 하고 싶은 걸 가르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좀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좀 붙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주 듣는 이 메시지가 그리고 매일 바라보는 그 메시지가 하나님 그저 울려 퍼지는 소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양 강조로 듣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목사님을 통해서 전달되는 글을 통해서 전달되어 오는 나의 하나님을 내가 직접 경험하고 만나고 삶 속에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꽉 막혀있는 이 틀들을 깨기 위해 노력하게 하시고 그 틀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생각할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는 함께 결단의 기도 5가지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루에 10분 기도 운동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루에 10분씩 말씀과 기도를 하는 선원계 교회 리더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벽 권사님, 이현숙 권사님, 이충영 형제님, 이벽 어머님, 윤국주 어머님, 김희정 목사님 6분의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강재성, 강수환, 배지수, 박정선, 한성규 이 5분의 영혼구원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까미스피아, 우셈 스터디온, 박영찬 가우갤러리, 세인트돌, 제주민박, 지집요리사, 스리피 7곳의 사업체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김성재 방주 목사님 가정, 겨자씨 성경연구원, 오진환 이복자 선교사님, 예수의 사람들 선교회 이 4곳의 가정과 단체를 위해 함께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함께 중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교회 모든 리더들의 삶에 하루에 10분 말씀과 기도하는 삶이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리더들의 삶이 말씀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교 권사님, 이현수 권사님, 이준원님, 이교 어머님, 국자 어머님, 김희정 목사님,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픈 부분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오르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밖에서 강수와 배제에서 강수와 하나님, 5분의 영혼을 영혼이 하나님 인격적으로 하나님 알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찾아가 주시고 만나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비하고 배우는 사업자들의 제주도가 시스템과 제피 하나님 수고의 사업자들의 하나님 수고를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의 축복, 운영의 축복, 하나님 모든 축복들을 하나님 사업자 가운데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김성태 박재 목사님 가정 하나님 공대목사님 연결사님들을 하나님 각 가정과 단체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혈에 따라 돌아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이 단체와 하나님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하나님 한 주간의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내일 또 매 순간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초청하는 선한계획교회 리더님들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주되심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를 위해서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데, 하나님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 제 마음에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며 살아가는 한 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가 기억하여 의지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의 삶에 초청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함께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추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도움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 그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매 순간마다 매일 하나님 우리가 입을 열어 하나님 제 삶에, 하나님 제 오늘 하루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에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며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 하나님을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 리더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가지 더 함께 공동체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1시 반에 전미선 리더님의 셋째 아들 은유가 수술 예정입니다. 주중에 이제 축구를 하다가 쇄골을 다치는 사고가 나서 내일 1시 반에 급하게 수술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은유가 내일 수술 잘 마칠 수 있도록, 또 수술 이후의 회복도 잘 빠르게 될 수 있도록 수술을 집도하는 모든 의료 스태프들과 또 수술이 진행되는 모든 과정들, 회복이 진행되는 모든 과정들, 그리고 그 가운데 은유와 은유의 가정, 그리고 전미선 리더님께 지치지 않는 마음과 하나님의 평안함이 깃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은유 그리고 전미선 리더님을 위해 함께 화사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일 1시 반 하나님 전미선 리더님의 셋째 은유가 수술실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수술을 집도하는 모든 의료 스태프들, 그리고 회복을 하나님 감당하는 모든 의료 스태프들 가운데 하나님 정교함과 공교함을 더하셔서 하나님 수술이 잘 마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수술을 통하여서 하나님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순간들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평안함을 더하셔서 하나님 이 모든 순간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한 것들을 하나님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며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선한계획 교회 리더님들 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린 날마다 연약하고 하나님 완고한 자들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어 우리에게 베푸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사랑을 더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기쁨을 더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또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서도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하나님 곳곳에서 우리 선한계획 교회 리더님들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더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감사 위에 감사로 마지막 곡 찬양 후에 목사님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게 또 한 주간을 살아가기 위해 세상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굉장히 많은 상황과 여건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기를 합니다. 그 속에서도 미미하게나마 늘 하나님의 영적인 줄기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한 주간을 살아내며 주님 앞에 귀한 물질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주일 예물로 10분의 1을 주님 앞에 떼어내는 11조 예물로, 또 감사해서 감사 예물로, 또한 구제의 손길로 선교 예물로 드리는 이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당연히 주님이 나를 있게 살게 하시고 끌어주신 것에 감사해서 주님 것으로 드릴 수 있는 귀한 마음의 여유를 주심도 감사합니다. 물질이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풍성해진 만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안일함보다는 주변에 나보다 더 헐벗고 힘든 자들에게 하나님 눈길을 돌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채워주시고 끌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귀하신 어머님도 계십니다. 하나님, 천국의 소망이 있게 해주시고 그 천국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서 삶을 잘 살아내게 하시고 우리가 잘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고집스럽고 하집스러운 이틀을 하나씩 하나씩 생각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끄집어내어 깨내게 하시고 이게 다가 아닌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 너머에 있는 주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 무던히도 힘에 겪겠지만은 그 과정 속에서도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멋진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아까 기도한 대로 우리 미선이더님 셋째 아들 우리 은유가 내일 1시 반에 쇄골 수술을 합니다. 원래 축구 선수 꿈이고 지금 축구 클럽에서 축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 하는 과정 중에서 다친 게 아니고 친구하고 축구를 하다가 다쳐서 심하게 다쳐서 내일 1시 반 수술입니다. 우리가 또 잊지 않게 제가 내일 1시 반 그 타임에 같이 한번 기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는 우리 이충우 리더님 기도, 그 다음에 정원 리더님 특송으로 함께 합니다. 우리가 늘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좀 성장해 갔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기도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일부 예배 박수미 리더님의 첫째 딸 우리 미정이를 위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 제목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 아이가 온전한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좀 잘 진행하고 갈 수 있도록 좀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금 그래서 좀 몸부림치고 있고 일부 예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 아빠 그래서 조금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중에 김해 가서 1박 2일 이렇게 미정이랑 같이 이렇게 좀 지내면서 생각도 좀 듣고 같이 이렇게 보냈습니다. 참 이쁜 아이인데 여러 가지 상황상, 주변의 사람상, 또 우리 청소년기 아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자리를 해서 조금 미급한 상황이어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더 넘어가지 않고 신앙 안에서 또 부모님이라든지 이 주변의 사람들 좀 친밀하게 자기가 신뢰하면서 서로 마음을 터놓고 갈 수 있도록 우리 미정이를 위해서 좀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민이 시야가 그냥 아주 한 주 한 주가 다르게 커가고 있어가지고 네.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인데 우리 서영이가 마이스트고를 시험을 10월 25일 날 본답니다. 10월 25일 날
마이스트고, 예. 일단 거기 떨어지면 또 일반고 가는 건데요. 일단 자기가 생각하는 거기를 좀 가고 싶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0월 25일 우리 서영이를 위해서도 좀 생각나시거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다음 주니까 상관이 없어요. 다음 주에 광고하면 될 것 같고요. 저도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